3월 20일 금요 영상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혜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 힘든 시간이고 교회가 많이 위축되는 기간이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돌아가 있던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가정에 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죄송하고 회개할 것이 감사보다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감사였는지 몰랐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배당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말로는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큰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해 보니 그동안 내가 주인 행세 해왔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얼마나 얇았는지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TV와 핸드폰 보는 시간은 늘어도 말씀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기도는 이런저런 핑계로 둘러댑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주변의 연약한 이들은 신경도 못 쓴 채 삶의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큰 일이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시간인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진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열려서 영적 전쟁들을 보게 하시며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일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서인원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사 아버지의 심정이 전해지는 강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지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자들의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과 만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바다 건너편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알지 못했나 봅니다. 아마 상상해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굉장히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 소망 하나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또 시간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날이 새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날이 새자 예수님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덩그러니 남아있는 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 때 그 자리에는 배가 두 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에 제자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남아있는 배 한 척,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 뿐인 거죠.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하는 의문에 쌓였을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 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값없이 먹여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값없이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날마다 채워주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먹고 배부르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또 바다 건너 예수님을 찾아내는 열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잘못된 동기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내 배 부르기만 원하는 거,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쫓는 거, 그것도 가능하다. 그 일을 위해서만 예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육신의 허기만 달래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양식 내가 줄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내가 줄게. 좀 나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열심, 세상에서 보여주는 열심, 그거 이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영생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좀 찾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때론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관광, 취업, 관계, 결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주 나아갑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렸는가? 내 영혼을 위하여 언제 금식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언제 울며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언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청년부 사역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 사역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밤 10시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면서 큐티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코로나 사건 이전에 우리 청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진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보다, 신앙보다 현실의 벽이 더 커 보이는 청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개개인들이 큐티를 통해서 또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계속해 왔고, 영혼을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힘을 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지체가 저에게 오늘의 나눔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좀 보내줬는데요. 그 문자 중 한 글귀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줄, 십자가 앞으로 더 가야겠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야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울고 내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열심히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한다는 건 열심히 말씀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계속해서 오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알겠거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냐고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 영생 내가 얻고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으로 당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이 외에 또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답니까? 도대체 무엇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 양식을 주는 내 앞에 서 있으라. 이 양식을 주는 내 앞에 그저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를 받아 먹고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그저 믿음으로 주님 소망하며 하루하루 서 있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 우리 잡다한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삶의 문제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 감고 그거 없는 것처럼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그저 믿음으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소망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 합한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거, 또 순간적인 그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거, 영원한 만족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 하나 가지고 반듯하게 서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찾았던 모습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또 속히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속히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그 귀한 은혜 소망하며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